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각자의 그 수준들이 있습니다. 기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가는 거, 그게 참된 신앙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롯에 대한 사건을 묵상할 때에 동일하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수준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롯은 산으로 가라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성읍인 소알로 갔습니다. 이 소알이라는 이 성읍의 이름 자체가 작다라는 뜻인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롯의 작은 믿음의 결론이 결국 소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롯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의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고 있었어요. 어떤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롯 너 정도 되면 그냥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심판을 모면하는 정도로 살짝 피해서 피해를 안 당하는 정도로 살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와서, 이 산이라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는 거죠. 항상 나와 가까이 있고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고 내가 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것이 롯을 향한 하나님의 신앙의 요구였고 롯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믿음의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갖고 있는 믿음이 크지 못하다 보니까 그의 작은 믿음이 결국 선택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동행하는 삶과 쓰임받는 삶이 아니라 환난만 살짝 모면하고 불의 심판만 피하는 그 소알이라는 작은 곳에서만 머물기 원하는 그런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성을 이 작은 믿음은 벗어나지 못했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깊이 배인 이 죄의 그 뿌리들이 이 롯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결국은 오늘 마지막 결론에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런 죄의 쓴 뿌리들을 남기는, 그것을 후손으로 남기는 비극을 남기고 이제 이후로 롯은 성경에서 더 이상 언급조차 되지 않으며 등장하지도 않는 사람으로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어차피 믿음으로 살기로 했다면 이 중에는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고 처음 믿음도 있고 오래된 믿음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았다라고 마음속에 적어도 작은 결단이 있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큰 믿음 갖고 사는 게 훨씬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큰 믿음까지지 대강 믿는 믿음으로 나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 근데 믿음이 뭐 하나님 앞에 보기에 온전하다.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어도 믿음을 갖고 살려면 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롯의 가족들은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이 작은 믿음 본받지 말고 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렇다면 큰 믿음이 무엇인지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정의해 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큰 믿음 중에 첫째는 고개를 돌리지 않는 믿음. 나의 고개를 돌리지 않는 믿음.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이유가 26절에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저번 시간에 했다시피 롯의 아내는 미련이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미련.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돌아보고 싶은 것. 그 땅에서 살았던 나날들이 즐거웠고 무슨 향락이 있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어둠의 문화, 그게 그리움이 됐겠죠. 그래서 죄에 대한 미련이 남아 이렇게 뒤를 슬쩍 돌아다 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가 죄에 대한 그리움과 미련이 있었다라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왜 돌아봤을까? 무엇이 롯의 아내로 하여금 돌아보는 미련을 갖게 했을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이 하늘에서부터 비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소나기같이 비가 내린, 그 비가 그냥 물이 아니라 유황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이 초토화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큰 굉음이 들렸겠고 또 얼마나 많은 그 빛과 뜨거움들을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궁금했겠죠. 호기심이 생겼겠죠. 어떻게 망해가나 한번 보고 싶고 뭔가 이렇게 홀깃한 게 있었겠죠. 돌아보는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그런 궁금증과 호기심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게 고개를 돌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살면서 영적인 호기심, 영적인 궁금증이 있는데 그거는 오늘 설명하시는 이 본문의 내용에 빗대어 본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호기심, 이거는 단절해야 될 문제고 영적인 궁금증, 이거 없애버려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막힙니다. 가만 보면 왜 막히나 봤더니 도로 이쪽 편이 아니라 저쪽 편에서 사고가 난 거죠.
그럼 이쪽으로 가는 길은 사실은 아무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막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는 사람들이 죄다 구경을 하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막 욕하죠. 야, 왜 안 가냐? 우리가 사고 난 것도 아닌데 지금 바빠 죽겠는데 저 사고 본다고 다들 저러고 있다고 그러면서 뒤에 막 욕합니다. 그리고 정작 자기 차례가 되면 자기는 지나가나? 자기도 또 보고 있죠. 저도 그래요. 막 왜 빨리 안 가나 하면서 실적 가면서 한번 보게 됩니다. 무슨 사건이 뭐 어떻게 얼만큼 크나 뭐 이런 거. 제가 한번 그런 거를 목격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고 난 자리에 다른 차들이 다 지나가면서 힐끗힐끗 보고 속도를 늦추고 멈추고 보고 가는데 유일하게 차 한 대가 아랑곳하지 않고 쌍 하고 지나가는 차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차냐? 앰뷸런스였어요. 앰뷸런스. 왜 저 차는 멈추지 않았을까? 당연하죠. 왜? 이 앰뷸런스 안에는 총각을 다투는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위급함으로 지금 살아내야 되는 그 급급한 마음을 갖고 달리는 차 아닙니까? 한눈 팔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남이 어떻게 되든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지금 거기 잠깐 멈춰서서 끼욱끼욱거릴 여력이 어디 있어요? 자기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요. 굉장히 좋은 깨달음입니다. 롯의 아내가 총각을 다투는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가장 위급한 문제, 간절하고 절실하여 빨리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 문제, 돌아볼 여력이 사실은 없어야 되는 거죠. 도서관에 가면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만 뭐 학생들이 공부한다고 해서 다 도서관 가는 건 아닙니다. 도서관에 있는 학생이 무조건 다 집중해서 공부하진 않죠. 그러면 도서관에 있는 학생들 중에 누가 공부하는 학생이고 안 하는 학생이냐를 판가름하려면 간단합니다. 그 뒤에서 문을 삐걱 소리를 내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죄다 누가 왔는지 이렇게 쳐다보면서 고개 들어 두리번 하는 사람 있죠. 고개 돌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집중하는 학생들이 아닙니다. 다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좀 이따가 도시락 까먹고 집에 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작 집중하는 학생들은 뭐예요? 고개 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든지 간에 자기 할 바를 분명히 합니다. 근데 왜요? 그 학생은 뭐 때문에요? 내일 시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시험에 100점 맞아야 된다는 결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하죠. 어떤 소리가 나든 내가 할 일에 대한 목표가 분명히 있으면 쳐다볼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쳐다볼 여력이 없단 말이에요. 가끔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참 그 조심해야 되는데 그 핸드폰 소리가 삐용삐용하고 날 때가 있어요. 참 조심해야 되죠. 조심한다고 하는데 늘 잊어버리죠. 그래서 밖에도 뭐 핸드폰 이거 뭐 꺼놓으라고 그럼 뭐 아무리 붙여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상하게 그게 꼭 아무튼 삑삑 소리가 나요. 굉장히 헷갈리죠. 그 소리가 나면. 오늘도 혹시 설교 중에 또 삐용삐용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그 삐용삐용 하는 사람 알아서 끄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이라면 옆 사람 정도가 이렇게 끄세요. 좀 가르쳐 주면 돼요. 근데 더 민망한 게 뭐냐? 저쪽에서 울리고 있는데 죄다 쳐다보는 거예요. 누가 울리나 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더 소란스럽고 더 곤란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집중하시고 울리는 사람은 울리는 사람이 해결하고 지금 거기 쳐다보고 그 소리 들을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설교 소리 듣기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집중하는 것만 해도 신경 쓰여 죽겠는데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은 하나님의 산이었습니다. 그쪽으로 피하는 과정에서 지금 롯의 가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생명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가장 절실한 문제였다고. 가장 시급한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미련 없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떠나는 게 분명한 목표였다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병원으로 가는 앰뷸런스나 내일 시험에 100점을 맞기 위하여 오늘 집중해야 될 학생의 목표나 소돔 땅에서 죄를 피하여 이 심판을 피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목표나 다 중요한 목표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소리가 들리든지 간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고개를 돌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롯의 아내가 왜 고개를 돌렸습니까?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뭔지, 우리 가족이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뭘 의미하는 건지, 이 끝에 무엇이 있는지, 어디를 향하여 질주해야 되는지 그런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미련일 뿐만 아니라 누가 어떻게 됐나가 궁금하고 호기심이 있고 그걸 살펴볼 만큼 어떤 한 곳을 향한 집중력이 부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의 길을 가려면 작은 믿음은 고개를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큰 믿음은 절대로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예수 믿다가 상처받고 시험받은 경우는
어떤 사건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에 대한 상처, 사람에 대한 시험, 그것이 한 사람의 신앙을 아주 초토화시키기도 하고 또 약한 믿음에게는 실족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보고 걸어가는 길인데 사람을 보지 마세요. 사람을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잘 되냐 하고 그거 시기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못되게 살고 정의롭지 않게 사는데도 뭐가 잘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러냐?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단 좀 나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나은 것도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좀 나은데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왜 저 불신앙의 사람이 잘 되는가? 좀 그런 거 흘깃흘깃거리고 쳐다볼 여력이 없어요. 혹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사람, 힘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해요? 위에서 그냥 조용히 기도만 해주면 되는데 그거 판단하고 진단하죠. 아, 저 신앙생활 신통치 않게 하더니 저렇게 됐다고 모여서 쑥덕거리고 수근수근거리고, 그리고 마치 뭐 자기는 굉장히 영험한 사람인 양 내가 예전부터 알았다고, 그럴 줄 알았다고, 기도에 보니까 딱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 환난 있는 사람, 그 사람 진단이 나오고 그거가 이슈가 돼서 그거 이야기하느라고 시간 다 뺏겨요.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지도 말고, 못되고 고난받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어떤 권면과 훈계나 지적을 하려고는 하지 말란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금 내가 가야 될 길이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살아보려고 해도 참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왜 예수를 못 믿냐? 내가 왜 이 길을 못 가냐? 그 핑계들 가만히 들어보면요, 의외로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아, 내 부모를 보니까 내가 예수 못 믿겠대요. 내 자식들을 보니까 난 교회 다니기 싫다는 거예요. 교인들을 겪어보니까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목사를 만났더니 신통치 않더라. 장로 권사를 봤더니 이거는 내 생각과 완전히 다르더라. 믿을 게 못 되더라. 그렇게 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그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믿으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이 내가 가야 될 길을 방해하고 장애되고 기웃기웃거리게 만드는 요소냐, 이 말이에요. 그런 말 있죠.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지금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야 되는 그 길의 끝에 누가 계세요? 우리를 목숨보다 사랑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죠. 그 길을 우리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길을 가는데 그깟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신경이 써요? 가끔 제 후배들 만나면 요즘 이런 얘기해요. 감리교에 비전이 없다고 맨날 싸움박질이나 하고, 이거 비전이 없으니까 내가 감리교 목사가 되는 거에 대하여 긍지를 못 느낀대요. 그러면서 다 독립교단 간대요. 독립교단. 교단을 이탈해서 단대로 가겠다고 그래요. 제가 10분 이해가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다른 교단에 가면 부패가 없을까요?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에 완전하고 선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나 실족할 이유가 있고 어디 가나 상처가 있고 어디 가나 인간이 모였기 때문에 거기는 불완전함 투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실족해요? 왜 상처받아요? 지금 내 앞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깟 이 세상의 시스템과 인간들의 그 부족함 때문에 내가 왜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방해받습니까? 목사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성직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요? 왜 그깟 목사들이 타락한데 여러분이 방해를 받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목사, 아무것도 아닌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다 칩시다. 그게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뭐가 그렇게 방해가 되고 시험거리가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 보고 예수 믿어요? 뭐가 나의 고개를 돌리게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정직하게 보란 말이에요. 저는 큰 믿음의 사람은 고개 돌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성직자가 부패하든 내 옆에 잘 믿었던 바로 그 사람이 타락을 하든 내가 그렇게 신임했던 그 교인이 나를 배신하든 그 사람 믿었어요? 여러분, 목사 믿고 교회 와요? 장로 권사 보고 교회 와요? 교인 보고 교회 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는 큰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은 고개 돌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내가 가야 하는 그 앞길에 목숨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쳐다봐요? 왜 기웃거려요? 그 길을 가는데 큰 믿음은 그런 겁니다. 이리저리 둘러보고 한번 재보고 계산해보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드디어 나에게 이익이 떨어지겠다 생각되면 그제서야 믿어볼까? 이런 거는 큰 믿음이 아닙니다. 혼자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은 발걸음으로 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불교 경전에 보니까 수타니파타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내용입니다. 사자처럼 소리에 놀라지 말고, 바람처럼 그물에 걸리지 말고, 연꽃처럼 진흙에 물들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 걸어가라. 여러분, 흔들리는 바람결에 또 가다 보면 묻을 수 있는 진흙에,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말란 말이에요. 무소의 뿔처럼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큰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많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건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것, 수많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더라도 큰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넘어지지 않는 믿음. 그 어떤 것도 내가 지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가는 이 걸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노라. 이것을 주장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저는 롯이 이 믿음을 가졌으면 승리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믿음이 없었어요. 돌아보는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살펴보는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기웃거리는 믿음, 고개를 돌리는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은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큰 믿음을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바라요. 큰 믿음은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않고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자기가 원했던 곳이 소알인데 롯이 소알에 갔죠. 근데 그 소알도 거주하기가 싫다고 그럽니다. 왜 소알에서 거주하기 싫을까요? 자기가 선택한 곳이. 30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다가온 것입니다. 왜 두려워졌습니까? 자기가 선택한 땅인데, 자기가 선택한 성읍인데 믿음이 없어져 버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틀림없어요. 두려움이 왜 생겨요? 믿음이 다 사라지면.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없어지면 두려움밖에 생기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들었으면 간직하고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들은 말씀을 주장해야 돼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소알을 향하여 롯이 갈 때 롯을 향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21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그 성읍을 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롯이 그 말을 들었으면 믿음이 생겼을 것이고 그 믿음으로 간직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이 소알이 멸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붙잡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어때요?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유황불이 떨어지고 소리가 들리고 그 속에서 소알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슴 속에 말씀이 없어져 버리면 믿음은 자동으로 날아가져 버려요. 믿음은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즉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즉시.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교인들 가만히 보면 답답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예배 가운데도 말씀이 없고 예배 가운데도 말씀이 선포가 되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멍하니 있다가 정신 딴 데 팔고 있다가 잠깐 반짝할 때는 주보 광고할 때 광고 시간에 잠깐 반짝해요. 뭐 있나 교회에. 그리고 맹하니 있다 갑니다. 일주일 내내 가슴 속에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 확신이 없죠. 들은 게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들음에서부터 나는데 그 없는 믿음 갖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만나는 것마다 두려운 거예요. 사람도 두렵고 사건도 두렵고 인생이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도 교회를 또 계속 다녀요. 참 신기해 죽겠어요. 죽은 생명의 믿음. 시체처럼 다니고. 예배 드리고 나서 나가서 한 주일 동안 또 두려워할 거예요? 그 문제 그 일로 인하여? 산으로 갑니다. 롯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소알이 두려워서 산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산으로 간다는 명령을 생각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 하나님의 산으로 가야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산으로 가는 것이면 참 좋았을 건데 지금 롯이 다시 소알에서 나와 산으로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그냥 피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절 다시 보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여기까지 좋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굴 속으로 쳐들어간 거예요. 지금 굴에 들어가서 살 바야 산에 왜 올라가요? 산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죠. 근데 굴 속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차라리 소알이라는 성읍에서 조신하게 심판을 피해 사는 게 훨씬 낫지. 왜 굴에 들어가요?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작은 믿음밖에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심리가 뭔가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한 가지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살아가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슴속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생각하십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는 열망이 있습니까? 그게 없단 말이에요. 작은 믿음들은. 만약 롯이 정신 차렸으면 그 각성부터 일어나야죠.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야. 나는 굴 속에서 머물 인간이 아니야. 깨달았다면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두려움을 박차고. 근데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를 가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이 그 두려움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롯을 묵송하면서 여러분 한번 롯과 비교해 보세요. 지금 이 마닥에 이 지경이 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했어요.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아내는 소금기둥이 돼버렸고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롯이었다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어떻게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왜 그랬는지 파악을 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돼버렸지? 도대체 이 화근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과 믿음의 공동체 삶을 살지 않고 지가 원하고 지가 좋아하는 곳을 따라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그 길을 간 거 아닙니까? 그게 화근이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 될 건데 그 땅에 가서 사위 될 사람에게조차 복음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어둠의 문화 속에 있었던 그 인간. 그러니 거기서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눈물 흘리며 깨달음이 있어야 될 건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다시는 의인을 못 만들어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내 인생을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어떤 결단들이 뜨겁게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깨달음이죠. 산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산기도 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 모양으로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산으로 올라오라고 했으니까 그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증거하거나 아니면 저 같으면 다시 아브라함에게 갔겠어요. 다시 동맹을 맺고 믿음의 선한 사업을 합시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깨닫고 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할 일에 대하여 생명처럼 꿈틀거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깨달았으면. 근데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굴에서 술 퍼마시고 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완전히 곰 새끼들이죠.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엄마 곰은 소금 기둥. 근데 가만히 보니까 술은 어디서 가져왔는지 이게 웃겨 죽겠어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로 멸망한 가운데 시급히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굴 속에서 두 딸이 애비한테 술을 먹고 떡이대롱 마시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와중에 심판피에서 나오면서 술 들고 나온 거예요. 술 들고 나온 거.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차마 입에 담기도 곤란한 근친상간이 이 굴 속에서 이루어지죠. 굴에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굴에서. 딸들이, 그것도 두 자매가 서로 애비와 동침해요. 동침. 그리고 그 사실도 모르고 술이 떡이 돼서 나자빠지고 있는 롯. 그리고 딸들은 명분이 있어요. 후손을 걱정한대요. 후손. 우리가 후손이 끊기니까 이제 아비하고 동침해서 후손을 낳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후손이 왜 없어요? 아브라함한테 가면 거기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을 건데 없긴 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핑계죠. 후손에 대한 걱정은 무슨 더럽고 끔찍한 죄성. 아직도 소돔과 고모라의 그 퇴폐적인 향락과 문학의 찌꺼기들, 그게 여전히 이 딸들에게, 롯에게 배어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한번 보세요. 다 동성연애자들이죠. 남자와 관계하겠다고 천사들이 왔더니 동네의 남자들이 다 모여서 남성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바닥까지 내려가 버려요. 그게 그대로 배어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더럽고 끔찍한 죄성이 뭔지 아세요? 동굴영성이란 말이에요. 동굴.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예요? 37절, 38절.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고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지금 모압과 암몬 여러분 들었죠? 모압의 뜻은 아버지로 말미암아란 뜻이고 암몬의 뜻은 내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딸들이 지 새끼들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요르단의 수도가 암몬인데 이 모압과 암몬이란 말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대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압과 암몬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싸움하는 암적인 존재가 되어서 대대로 지금날 오늘날까지 팔레스타인의 모든 전쟁의 뿌리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노스, 바알브롤, 몰록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가 돼버렸고요. 그게 롯의 마지막 시라는 거예요.
롯의 마지막 비참한 결론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죄를 졌을까요? 그럼 제가 진리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인생과 운명을 두려워하는 자가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누가 죄를 짓는다고요? 두려움이 있는 자. 내 운명에 대하여 굴 속에 들어가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 다 죄로 갑니다. 죄 짓게 돼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죄 짓는 사람 그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두려움. 작은 믿음으로는 이 두려움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늘 두려움이 있죠. 무슨 두려움이요? 내가 지금 그 일 때문에 항상 그런 얘기를 이 상황 때문에 내 처해진 환경 때문에 내가 그때 그 일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망했다고 생각해요. 내 운명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대로 조금만 더 가다가는 완전히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래서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굴을 찾아가는 거예요. 굴을 찾아. 숨을 곳, 피할 곳. 조금만 삐끗하면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나에게 다가온 모든 상황과 환경에 대한 불안을 갖고 굴 속으로 들어가. 호젓하게 그냥 심판을 피해서 남 모르게 죄나 짓고 살아가는 그런 곳 찾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그 굴이? 말씀이 다 사라져버린 곳.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없는 그곳에서 혼자 꿍꿍 파묻혀서 헤어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 굴 속에 들어가는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고난을 처절하게 경험해 봤습니까? 그럼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롯이 고난을 경험했습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내가 당한 고난이 자기를 두렵게 몰고 가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중에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예배드린 사람 중에. 여러분 만사가 다 편하고 행복하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겠어요? 저만 봐도 알아요. 제가 인생에 풍지파탄이 없었고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교회 안 다녀요. 옛날부터 교회 다니는 애들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세상에 얼마나 연약해 빠졌으면 없는 신을 믿고 다닐까? 옛날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지금도 목사가 된 거 보면 눈물겹게 감사하면서 스스로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인생에 아픔 없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이 있나요? 시린 가슴, 심장이 서걱거리는 슬픔들 이런 거 갖고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 경험들 다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느꼈다고, 그 고난을 경험했다고 해서 누가 굴 속에 들어가서 술 퍼마시고 살렸어요? 그 아픔 때문에 누가 굴에 들어가래요? 누가 그 더러운 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렸냔 말이에요. 우리가 겪은 고난을 마귀가 이용하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당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고난을 우리는 통과했어요. 그 슬픔, 그 아픔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롯이 보십시오. 자기 아내가 소금기둥이 됐죠. 그걸 알았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고개를 돌리니까 망하더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좋아라고 내가 그렇게 원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갔더니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갔더니 불의 심판밖에 없더라. 이걸 뼈저리게 하나님 안에서 체험했단 말이에요. 이제 롯은 알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고난의 대명사 욥.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은 다 당했던 인물이죠. 그가 그 깊은 환난을 다 지나고 드디어 누가 되었습니까?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죠. 욥기 42장 5절에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미 알고 있고 들었더 있는 하나님 막연하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깊은 슬픔과 아픔을 통과하고 났더니 내 눈에 주님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고난당한 사람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고난당한 자를 쓰십니다. 반드시 고난을 당한 자만 쓰십니다. 여러분이 당한 아픔의 경험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바꿀 수 있는 믿음, 그것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으며 여러분이 가는 곳, 지금 당하는 사건, 만나는 일, 대면하는 사람들, 그 한가운데서 여러분을 통해 그 사건과 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움직이십시오. 굴 속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두더지처럼 그냥 파고들지 마시고
독수리처럼 믿음의 날갯짓을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을 두더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독수리로 불렀습니다. 날갯짓을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당한 고난과 슬픔들, 그 귀한 경험들 갖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굴 속으로 쳐들어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며 나를 사랑하여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로 주신 그분이 내 뒤에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당한 슬픔과 고난 때문에 내가 굴 속으로 파고들면 되겠어요? 죄 속에서 헤매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정신 못 차리고 살면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용솟음치기 원합니다. 나를 독수리로 부르시고 지금은 연약하지만 이 날갯짓이 언젠가 푸른 창공을 가를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란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한마디입니다. 내가 당한 고난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체험한 모든 것들이 롯처럼 파멸의 굴 속으로 마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귀한 고난이 반드시 쓰임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겠다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시기 바라요. 우리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작은 믿음으로는 절대로 이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큰 믿음까지 가서 우리 삶의 변혁이 일어나는 승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